제9장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번 과에서는 기독론, 크리스톨로지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이번 과의 내용이다. 우리는 자주 나는 예수같이 되기 원하네 라는 기도와 찬송을 한다. 그렇다면 예수처럼 되기 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러한 우리의 의도는 매우 고귀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이상에 있어 그분을 닮을 필요가 있다. 물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여러 경우에 있어 사탄적일 때가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흉내내는 자는 마귀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위조해낸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마귀 역시 웃는 사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통치자 혹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이시다. 마귀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불리며 공중 권세의 통치자라고 불린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불리는 반면 마귀도 모든 교만의 자녀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라고 한다. 구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은 주의 천사이신 것과 같이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린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고 말할 때는 마귀가 그리스도를 모방한다는 것과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모방하거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은 사탄의 역사이다. 그리스도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행동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성품에 있어서도 본이 되셨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분의 형상과 일치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분의 성품에 일치한다는 것이다. 물론 로마서 8장 29절은 교리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미래의 일이다. 로마서 8장 29절의 문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것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을 말한다. 성경을 풍요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과 알렉산드리아의 신비주의 학파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사사로이 해석하여 이 생애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로마서 8장 29절은 빌립보서 3장 21절과 요한일서 3장 2절과 같은 종류의 변화에 관한 구절이다. 한번 비교해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3장 2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 1. 예수님의 성품에 관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셨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자기 안에는 불의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즉, 그분은 죄 없으심을 주장하신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위대한 인간의 발언보다 더 중요한 발언이다. 다른 위인들이 그렇게 말했다면 아무도 그들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셨다. 우리는 이에 대해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이란 과목에서 다루었다.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셨다. 그분은 인간이나 하나님께 알려진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으며 올바르고 순결한 일만 행하셨다. 비록 그분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시험 받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조직신학과 교의신학에서 볼 때 죄는 논의하라고 하는 제3단계에 가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험의 대상이 제시되는 것은 죄가 아니며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이 있게 되더라도 아직은 죄가 아니다. 제3단계, 즉 어떤 행동의 도덕적 결과를 인식하고 난 후에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취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하는 그 순간 죄는 비로소 시작된다.
잠언 23장 7절은 이는 그가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겉으로 죄를 짓기 이전에 벌써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기 전에 마음속에서 그 행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하는 순간 죄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분과 의로운 분이라고 말한다. 구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심으로써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다. 이것은 그분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셨으며 마태복음 23장에서처럼 죄와 위선을 고발하신 것에서 분명해진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이고 통렬한 증오문학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오늘날 국제사회주의자들은 벌써 증오문학 혹은 인류에 대한 암담한 미래를 말하는 자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도 없고 타락했으며 더러운 인간들로 자신들의 죄들이 언급되는 것을 싫어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들 구원받지 못한 휴머니스트들은 죄에 대한 부정적인 설교를 미워한다. 이는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미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는 마귀이다. 성경에서는 의를 사랑하고 불의는 미워하라고 말씀하신다. 히브리서 1장 9절. 또한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고 하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로마서 12장 9절 역시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성경은 균형 잡힌 책이며 양극성을 인정한다. 즉 선과 악, 거짓과 진리 등과 같이 대조되는 것들의 존재가 있음을 인정한다. 문제는 현대의 상대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이 이러한 대조와 양극성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를 미워하시며 분명한 어조로 불의를 고발하셨다.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분이 전파하신 부정적이고 통렬하고 반사회적이며 반인륜적인 말씀은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폭탄과 같은 선언이 될 것이다. 당신이 이제껏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신문이나 들척이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다고 한다. 로마서 4장 6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준다고 말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성품은 그분은 거룩하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구주의 사랑은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났다. 첫 번째로 그분은 아버지를 사랑하셨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다는 그분의 선언으로 분명해진다. 그분이 자신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 놓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이며 이 의사표시가 진실되다는 것은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면서 기도하실 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입증된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 그분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그분은 아버지께 복종함으로써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4절과 19장 30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수하셨다. 구세주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그분의 사랑을 가장 잘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 자원해서 죽으셨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 그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죄인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그러나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신 만큼 그들을 충분히 사랑하셨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행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원수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써 자신이 가르치신 계명을 그대로 지키셨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그분은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셨다. 이 사실은 마가복음 10장 13에서 16절에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그분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고통을 나누어 가지시고 당신의 가난을 지고 가셨다. 그분이 고통과 가난과 슬픔과 인생의 짐을 지심은 당신의 고통과 가난과 슬픔과 인생의 짐과 시험을 이해하시기 위함이셨다. 이것이 그분이 갖고 계신 위대한 성품, 즉 그분의 사랑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첫째 거룩이요 둘째 사랑이다. 그분의 사랑이 가장 분명히 입증되는 것은 그분이 자원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매일의 보호와 부양을 통해 보여주신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에 대한 위대한 약속들이 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이 모든 위대한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갈보리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편 107편에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분의 사랑은 실로 영원하다. 그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07편 8절.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시편 107편 1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시다. 주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영혼들을 사랑하셨다. 구세주의 본을 따르려면 방언을 배우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평생 동안 한 번도 방언을 말하시지 않았다. 당신이 주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처럼 되기 원한다면 죄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의 혼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을 유지하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로 오셨다. 그분은
또 나에게 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0장 16절. 그분은 많은 사람을 사랑하셨으며 세상을 위해, 즉 온 인류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 그의 사역의 대부분은 개인의 혼을 이겨오는 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접근하셨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침례인 요한의 두 제자인 안드레와 그의 친구를 다루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 37에서 40절에 나온다. 그분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시몬 베드로를 대하셨고 1장 43절에서는 빌립을, 그리고 1장 47절에서는 나다나엘을 다루셨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그분은 니코데모를 개인적으로 대하셨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다루셨다. 요한복음 9장에서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한 사람을 장시간 대해주셨다. 그분은 개개인의 영혼들에게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 개별적인 지침을 주셨으며 그들을 자신에게 이겨오셨다. 따라서 우리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 한 영혼에게 여러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이렇게 표현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5장 4절. 그분은 잃어버린 죄인을 찾는 기쁨을 누리셨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또한 누가복음 15장 7에서 10절에서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고 나로 예수님처럼 되게 해주소서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영혼들과 개인들을 향한 이 사랑에 일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부하는 모든 영혼들에 대해 마음 아파하셨다. 누가복음 19장 41, 42절에서 그분은 목이 곧은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해 우셨다. 그 성읍을 위해 우신 것이 아니고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잃어버린 바 된 남녀 각각의 혼에 대해 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분은 영혼들에 대해 그토록 커다란 부담을 갖고 계셨기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 역시 십자가에서 구령하신 것이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은 죽어가는 강도를 받아들이신 것이었다. 그분은 그 강도에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이것이야말로 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떤 상황이든 모든 기회를 동원해 구령하고자 하는 참된 구령자의 완벽한 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령자들 가운데 존 하퍼라는 스코틀랜드 목사가 있다. 그는 1920년에서 1930년 무디 성경 신학원에 강의를 하러 왔다. 한 번은 미국으로 오는 도중 배가 가라앉게 되었다. 대서양의 차가운 물속에서 존 하퍼는 물속에 가라앉았다가 떠오르기를 반복하면서 죄인들에게 성경 구절을 외쳐댔다. 그들 중 한 사람이 구명보트를 타게 되어 구조되었는데 후일 그는 뉴욕으로 돌아와서 그 사실에 대해 말했다. 나는 어둠 속에 있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러대고 울고 있었고 기도도 했고 저주도 퍼부어댔다. 나는 차가운 물속에서 몸이 마비되어 가고 있었다. 나는 익사할 것을 알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도와줘, 도와줘. 나를 도와주시오. 누군가 나를 살려주시오. 누구 나를 도와줄 분 없소. 나는 어떻게 하지? 오, 나의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볼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자기 앞에서 파도 속에 어렴풋이 떠오르고 있던 사람의 얼굴로 그때 그는 스코틀랜드 사투리로 외쳐대는 소리를 들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 소리를 듣고 믿었다. 그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구조되었을 뿐 아니라 그는 살아나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그의 혼이 구원을 받았던 것이다. 존 하퍼가 대서양의 차가운 물속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했던 마지막 일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3.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품은 동정심이 많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인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시더라고 되어 있다. 예수님의 동정심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도 군중들을 향해 표현되셨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필요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그들을 동정하셨기 때문이었다. 죄인들을 측은하게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치료해 주셨다. 마태복음 20장 34절, 마가복음 9장 22절과 누가복음 4장 4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며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는 불쌍한 문둥병자들에게 동정을 베푸셨다. 그분께서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목자가 되셨으며 멸망받을 자들에게 구세주가 되셨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그분은 말로는 물론 행동으로 사랑을 보이셨다. 4.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품 중의 하나는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다.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구세주의 위대한 기도 생활을 엿볼 수 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분의 기도 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히브리서 5장 7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새워 기도하시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그분께서 침례받기 전, 시험받기 전,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음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지상의 생애를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써 끝마치셨다.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주님은 자주 산에 오르셔서 홀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분은 홀로 밤을 새워 기도하시기도 하셨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누가복음 9장 28절, 22장 31절 주님은 개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그분은 시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 요한복음 17장 9에서 20절과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볼 것.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기도하셨다. 기도를 통해 시험을 이기셨고 기적을 행하셨으며 죽음을 피하시기도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5.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하셨다. 예수님은 다툼과는 반대되는 마음 자세를 갖고 계셨다. 그분의 온유하심은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셨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나아가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온유함을 배워야 한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말한다.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디모데후서 2장 24-25절은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아니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으며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주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 주 예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연기 나는 심지도 끄지 않으심으로써 자신의 온유함을 나타내셨다. 다시 말해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매우 부드럽게 대하셨으며 타락한 자들의 꺼져가는 열정에 바람을 불어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셨던 것이다. 6. 더 나아가 주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다. 그분은 마음이 겸손하셨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그분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기 때문에 겸손하셨다. 요한복음 8장 50절. 그분은 교만을 가져오는 광고나 요란한 선전 따위를 피하셨다. 주님은 겸손하셨으므로 세리들과 죄인들과도 접촉하셨다. 누가복음 15장 1, 2절. 예수님은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셨다. 성경은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겸손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한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으로부터 7단계를 낮추셔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분은 왕복과 왕관을 쓰고 말을 타고 이 지상에 등장하지 않고 머리 위와 양말 넣는 곳에 구멍이 난 통으로 된 목동의 옷을 입고 오셨다. 사람들은 그분이 보좌에 나타나시기를 기다렸으나 그분은 헛간에 나타나셨다. 영광의 주께서 먼지 속에서 그분의 옷자락을 끌고 다니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겸손을 잘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릎을 굽히시고 더러운 어부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셨다. 요한복음 14장 4, 5절.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거룩하시고 사랑스러우시며 죄 없으시고 동정심이 많으시고 혼들을 사랑하시며 기도하시며 온유하시고 정직하시며 겸손하셨다. 이와 같은 놀라운 도덕적 성품을 지니셨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모두 이 충고를 따르도록 하자. 마귀와 같이 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자. 사랑과 희락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선함과 친절함과 동정심과 우리 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이룩하자. 예수님같이 되는 것, 즉 겉으로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참되고 순수하고 기도하는 자세인 예수님같이 되는 것은 이 지상에 살았고 현재 살고 있으며 앞으로 살게 될 모든 남녀가 품어야 할 가장 고귀한 야망이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이후 당신의 도덕적 성품과 영적 성품을 그분을 따라 형성시키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평생에 걸쳐 가장 높은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이러한 성품을 나타내시며 우리 안에서 살아가실 것이다. 이제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6장 19절.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관한 공부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다만 외형적인 겸손을 갖추고 그분을 모방하는 것이 아님을 보았다. 이리도 양의 옷을 입고서 고개를 떨구고서 그럴듯한 언변과 정중한 말들로 다가오지만 실상은 여러분을 속이려고 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까? 라든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든지 따위의 현대주의자들의 넌센스에는 관심이 없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런데도 만약 그분이 여기 계시다면 따위의 가정은 필요 없다. 우리는 또한 거룩하고 금욕적이며 사회로부터 격리된 삶을 통해 자신의 본래 모습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삶을 살아냄으로써 그리스도를 흉내내려고 하는 토마스 아 캠퍼스 등의 모방에도 관심이 없다. 이런 행위는 성경에서 의지 숭배로 불린다. 골로새서 3장. 이런 노력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며 그분의 능력을 모방하거나 기적을 흉내내려는 노력을 하는 짓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행위야말로 자기 중심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표적을 흉내내는 것이나 거짓 사도들이 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즉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는 것을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구세주께서 믿는 자들 안에서 이루시는 그 사역이요. 오늘날 가장 필요한 사역인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